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시대를,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시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가 구원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물에서 구원받은 구원자임을,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기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은혜자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자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과 일터를, 우리 지역과 나라를 구원하는 우리 구원자로 준비시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먼저 구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자임을 기억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는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혜자로 우리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신방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방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어서 드디어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자,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가장 좋은 선생님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좋은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가장 좋은 것들을 배우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이런 모세가 드디어 40세가 되자 드디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나다에서 생각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억나고 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뜻은 방문하다, 신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형제들 그냥 멀리서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방문하고 돌보고 신방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신방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 어떤 뜻이냐? 우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깊은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모세는 화려하고 고통 없고 편했던 그 왕궁을 떠나서 고통받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학대받는 자리, 우리 형제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신방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봄의 마음, 신방의 마음은 과연 누가 주신 것일까요?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우리 모세를 어릴 때 양육했습니다. 신앙 교육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런 마음을 준 것일까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사실 내 아들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에게 이런 신앙을 배우고 사명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바로의 공주, 자기를 양 어머니로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살려주신 우리 바로의 공주에게 들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랐을 때 그가 아마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이제 요게벳이 키우다가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에요. 너 이름이 모세다. 왜 그런 줄 아니? 넌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야. 넌 나일강에서 건져낸 사람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네.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들었듯 우리 양어머니, 우리 바로의 공주에게 들었듯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직접 나아간 것, 그 마음은 누가 주셨느냐? 그 마음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 우리 형제들을 돌볼 그 마음은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네, 조건 없는 긍휼과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네, 모세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긍휼을 받은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화려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고통받는 자리, 학대받는 자리 나아가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에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나아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우리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보니까 한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형제를 대신하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몰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자, 그래서 형제를 도왔습니다. 형제를 구원한 것이요. 가만히 있다면 형제가 억울하게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형제를 도왔던 것이 어떻게 도왔습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도왔어요. 자, 지난 40년 동안 배웠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적을 때려 죽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우리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을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방법은 모세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모세가 형제를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손은 능력을 말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모세도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방법이냐? 죽이는 방법이에요.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중요한 것. 그 이유는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형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을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죽여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살리는 방법으로 주시는 구원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내 지식을 의지해서 내 생각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내 경험을 의지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나아가요. 그런데 나아갈 때 방법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 방법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내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온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기억합시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니 이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나아갈 때, 순종할 때, 그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법도 우리 함께 기도로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낮아지고 우리 아픈 영혼들에게, 힘든 영혼들에게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주셨을 때 모세처럼 순종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나아갈 때에도 그 방법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미적으로 나아가고 우리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지혜로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전하는 우리 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줄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도 구원도 오직 주님의 능력이 지혜가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신도중 화도초등학교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나아가는 길 가운데 방법도 알려주셔서 아이들과 학생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